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경대로 증인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성경대로 증인되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강제하는 힘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동기부여해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 궁극적인 원인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되고 우리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자녀들 있지만 목사의 자녀라고 절대로 저절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고 절대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우리 아이들. 여러분 그래서 은혜밖에는 없어요.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의 범주는요 넓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 어찌 보면 아주 좁은 의미의 은혜인데요. 넓은 의미의 은혜는요 그야말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죠. 그분의 예정, 섭리, 그분의 주권과 통치 전부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를 비추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사실 다 넓은 의미에서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은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조금 특별한 은혜, 좁은 의미에서의 은혜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은혜. 여러분 이 자체가 은혜죠.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아니면 아무리 그 은혜가 좋아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는
은혜로 주신 것들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알게 하는 은혜. 이 은혜를 반드시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저 혼자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네. 한마디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은혜가 필요해요. 이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무엇보다 이러한 은혜가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떠올려 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 성경은요, 공통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면 한마디로 불신입니다. 불신. 성경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은 이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마리아 외에도 여러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전하죠.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얼른 이 사실을 전하라고. 그럼에도 그 여인들이 천사를 보며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만 하자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정확히 이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이미 하셨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죠. 성경은 그제서야 여인들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천사가 이 여인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뭐예요? 그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여인들에게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말을 전해 들은 제자들 역시 그 말을 믿지 못했죠. 어느 누구도 성경을 보면요, 이 여인들이 전한 소식에 반응했다라는 제자가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9절에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허탄한 듯이 들려, 한마디로 허탄한 듯하다. 뭐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다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엊그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 믿지 못할 수도 있겠죠. 믿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참 의아한 게, 사실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에요. 그냥 두리뭉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나가듯 흘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보면요, 아주 분명하게 내가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정확하게 3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 일컫는 이 모든 복음서에 3번씩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여인들이 와가지고 무덤이 비어있고 돌문이 굴려져 있고 세마포옷이 그대로 놓여져 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우리에게 말했다, 그 말을 전하자 허탄한 듯이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불신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고 이게 전반적인 제자들 사이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어떤 제자 둘이 다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죠.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들이 이 엠마오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슬픈 얼굴로 길을 가고 있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슬프게 서로 나누면서 가고 있냐고. 아니, 엊그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시냐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는 거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고 지금까지 따랐는데 그가 죽어버렸다고.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2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더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뭘 어떻게 지금 해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뭘 해주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큰일이죠. 무덤 문은 열려 있고요. 시신은 없고요.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고스란히 놓여 있던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여인들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며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요. 요한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그렇게 많은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셨건만 전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모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침 일찍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고요. 그때부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분주하고요. 소란스럽고요. 두렵고요. 걱정스럽고요. 첫 부활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요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부활절 아침은 아니었던 거죠. 자기들이 따르던 스승은 죽었고요. 그 시신마저 누군가에 의해 도난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루가 지나가고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이 말은요. 출입하는 현관문 하나만 닫은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문들, 창문들을 포함해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빛도 새어나가지 않게끔 한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불신과 낙심과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무엇보다 주님이 부활에 대해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눈이 가리우고 마음에 가리워 신기하게도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죠. 없어진 시신, 굴려진 돌문,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말하는 여인들의 말, 의심과 두려움과 소망과 기대가 여러분 이들에게 섞여 있었을까요? 그러나 어쨌든 두려웠기에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끼리 오늘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 서로 주고받으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였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 이 밤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들이 이런 말들을 주고받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샬롬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샬롬은요, 그냥 안녕 정도가 아니라 안녕하라, 평안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하십니다. 못 박혔던 흔적들이 여전히 있으신 거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예수님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41절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갑자기 대뜸하시는 말이, 야, 뭐 좀 먹을 거 없냐? 먹을 것을 찾으세요. 아니, 예수님 이런 상황에 뭘 먹을 것을 찾으시나? 많이 시장하셨나? 아무리 시장하셨어도 지금 먹을 걸 찾을 분위기는 아니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 제자들과 갈릴리에 계시면서 그 갈릴리 어부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일 많이 드셨을 걸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뭘로 제일 많이 끼니를 때우셨을까 생각해 보니 물고기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건강하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식욕이 있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일부러 제자들 앞에서 여느 때처럼 배고프셨고 살아계심을 보이셨고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늘 그랬던 것처럼 구운 생선을 그들 앞에서 보란 듯이 나 살아있다, 나 여전히 여기 있다 하시며 그들 앞에서 맛있게 잡수신 거죠. 이 모습은요, 제자들이 늘 봐왔던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이셨어요. 아, 우리 주님이시구나.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서 다시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갈릴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며 우리를 데리고 다니셨던,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예수님이시구나. 보란 듯이 그 주님이 물고기 드시면서 맛있게 드시면서 그 제자들 앞에 서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 뭐 하세요? 44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저를 보시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천사들도 여인들에게 그랬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그들에게 풀어 설명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일이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들이 뭐였어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에 대해 말한 바. 도대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풀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바로 이 사건들이야.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봐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니?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니? 봐라. 모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응하지 않았니?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니? 그리고 실제 기록된 대로 그 말씀들이 모두 다 성취되지 않았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다시금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이 여인에게 나타나 뭐라고 권변했나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또 예수님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일이 뭔가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니라.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공통점이 뭔가요? 모두 다 성경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된다고. 이 은혜 사모해야 된다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동기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부어져 그 마음을 붙들고 내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부어져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성경의 말씀이 풀어져야 하는 은혜예요. 무력하게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 성경을 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놀라운 변화와 돌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풀어질 때 우리 속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식었던 우리의 마음이, 잠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깨닫고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불신의 마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깨뜨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깨뜨리는, 흔들어 깨우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 향한 열정인가요? 정확하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향한 열심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뭘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움직여갈 때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46절부터 보시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살아나실 것, 여러분 이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는 모두 다 이미 성취된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다 응하지 않은 것,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응하고 있는 말씀이요,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미 응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앞에 명백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전부 이루어질 것이 자명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다 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동일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또한 분명히 반드시 응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얘들아, 내가 기록된 이 말씀 한 점도 한 획도 어긋남 없이 봤지. 너희들이 보고 듣고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경험한 이 모든 사건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니? 맞지? 그리고 얘들아, 앞으로 이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 다 이룰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이 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성경대로 이것이 그대로 이룬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이것이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313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인가요? 온갖 신들이 다 난무하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그 로마가 채 200년이 안 돼요.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 증거되고 증명된 일이에요. 그 뒤로 이 말씀이 응하는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일에,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증인일진데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증인으로 부름받았으나 살지 못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러분 이 증인의 범주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증인일진데 이 증인으로 사는 사람과 증인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두 범주밖에는 없는 거예요. 참 부담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49절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증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49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냥 예수님이 야 니들은 증인이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증거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친히 너희 속에 역사하여 증거하는 그 능력을 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신 분은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이 아버지의 약속을 보내겠다라고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은 누구세요? 성자세요. 그리고 이 모든 약속에 이루어진 결정체는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뛰어들어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실진데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죠. 이제 며칠 뒤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성령이 임하신, 공식적으로 임하신 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의 말씀이요,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미 오신 성령이 지금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무지하고 닫혀있고 가리워져 있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치 못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미 성경에 이렇게 명백히 기록되어 있지만 은혜가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응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 말씀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동일하게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될진데,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증인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말씀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고 내일도 사모하고 나는 넘어지고 능력이 없으나 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또 이거 바라보고 또 믿고 또 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보다 중요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쉽게 좌절되고요. 쉽게 포기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인된 것은 성경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그냥 없는 거예요. 이게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고 이 성경을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를 집중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게 이제 이 산상수훈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니 어찌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아직도 못 내려오셨으면 속히 내려오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말씀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이며,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요, 이걸 우리가 못하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일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지금도입니다. 여전히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되어지고 있고 되어질 것을 신뢰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나는 넘어지지만 이 말씀대로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믿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증인된, 이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